주인이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너 안 해도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가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러한 작은 일을 취해도 행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너를 장숙해 하신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거의 결혼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 사람을 완전히 다가오는 세대에도 분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죄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이다. 부단히 경계를 더해서 악이 그 군대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스며들 텐데 다시 돌려보내면 우상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가 기뻐하는 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사회적으로 위협적이고 가증한 그런 것,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체면과 위신을 세워주면서 고려하면서 그 아들이 아비의 죄가 죄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 영구화시키는 그런 행위들, 약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말렉 족속이나 마찬가지죠. 토라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범한 죄인데, 토라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받은 법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40일 동안의 그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치면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쳐라. 그 사람의 체면도 생각을 하고 회개하도록. 세 가지 경우의 얘기가 지금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전쟁에 나가서 보통 적군 쪽에서는 전쟁을 할 때 예쁜 여자들 많이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편 군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전력을 좀 약화시킨다거나 여자의 잘못 눈을 돌려서 전쟁에 소홀히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쁜 여자들 보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한 여자를 사로잡았는데 예쁘니까 한 병사가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줘서 일정 기간 그 여자가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애도도 표하고, 또 가정에서 떨어져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슬픔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한 달간을 기간을 둬서 또 이스라엘 생활에도 적응하도록, 그리고 머리도 밀고 손톱도 베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 군인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결혼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이제 결혼을 해도 된다. 그리고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여인은 아주 사랑하고 한 여인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놈이 장자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장자를 인정해라. 그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아주 패역해가지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뭐 술에 취해 있고, 그래서 이놈은 나도 봐도 결국 나라도 국가도 가정도 아주 나쁘게 만들고 국가적으로도 그게 손해를 끼칠 놈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자식을 이제 돌로 쳐 죽이도록, 실제로 자식이 패역해서 장로들의 결정으로 자식을 돌로 쳐 죽인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상 없다. 그런 아들이 생겼다. 그 자체는
부모가 교육에서 어려서부터 토라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지 못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토라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키라. 갓난 아이 때부터서 또는 뭐 태아에서부터서. 그래서 셋 다 토라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그렇게 욕정에 끌려서 행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또 저주를 받은 자를 그렇게 했고 그럴 때는 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죄로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나무에 달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말은 어떤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쌍둥이 형제, 딱 그 판에 박은 모양과 같다.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나무에 달려서 밤새도록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밤 되기 전에 즉시 내려라.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1절에서 20절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 우리가 함께 살 때 내 재산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고 또 돌보아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 길을 잃고 있었다. 또는 나중에는 이제 동물이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뛰쳐나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런 동물들을 찾아서 금방 주인이 없으면 자기 우리에 데려다 놨다가 자기 우리에서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다가 그 주인을 반드시 찾아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돌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그런 것을 더 많이 보지요. 길가에서도 그렇고 또 차 안에서도 그렇고 또 아파트에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살아도 자기 일만 할 뿐이지 옆 사람 일을 별로 돌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 오히려 그렇게 돌보는 것을 이상하게 우습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가령 나귀라든지 짐승이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지면은 쓰러지려고 할 때 붙드는 것이 쓰러진 다음에는 그 5배나 힘이 드는 것이다. 즉시 가서 도와주고. 그러나 주인이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은 너 안 해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옷도 입고 머리도 그렇게 머리도 그렇게 단장을 하기도 하고 얼굴도 화장도 그렇게 하기도 그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해치는 것이 올 때도 도망가지 않고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고 있어. 그럴 때 둘 다 취하지 말라. 둘 다 그냥 다 잡아서 횡재다.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잔인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잔인한 것. 그래서 어미는 놔주고 그다음 새끼는 또 알은 취해도 가하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취한다. 이런 것은 이 동물의 씨를 말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씨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새에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자비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가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러한 작은 일을 취해도 행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너를 장수케 하신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장수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돼서 잘 못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명을 누린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본인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안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 떨어질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떨어져 죽은 사람은 남간이 없어서 떨어져 죽은 것이다. 그 사람이 전에 죄를 지어서 랍비들의 해석은 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그 난간이 없어서 그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나 교배해 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오면서 보기도 좋고 더 크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인체에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분명하게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또 23절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약혼 여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 두 단계인데 약혼 단계하고 결혼 단계. 약혼은 우리 말로 성경으로 영어로 betrothed, 약혼. 우리 말로도 약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그저 선포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약혼 단계는 거의 결혼 단계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또 법적으로 매이는 그러한 것을 하는 행위가 약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22장 30절 이렇게 했고 히브리 성경에는 23장의 1절로 그래서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비의 후실, 후처. 여기에서 아비의 후처 이렇게 했는데 뭐 아비의 후실 그러면 여러 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the robe of his father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 위에 형이나 또는 그 밑에 형이 동생이 그 남아있는 과부를 취해서 그 과부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이다. 좋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총회에 들어지 못할 사람들. 여기서 말한 사생자는 결혼할 수 없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근친 상간이라든지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 이런 것을 사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결혼 외 자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은 그러나 남자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여자는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루시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여기에는 남자들은 대개 그러니까 나가서 악한 짓을 한 것도 남자들이고 또 모압과 암몬이 나가서 물을 주고 하는 것도 여인들이 지금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물건도 팔고 그래서 여인들은 하나님이 봐주시고 남자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시민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에돔 사람도 이스라엘을 죽였고 또 그들도 선대하지 않았고 또 애굽도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또 나일강에 죽였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3대 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판단은 랍비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남자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들 파티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파티를 하는 중에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파괴되고 성격도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다가오는 세대에도 분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죄다. 죄에 있는 자는 결코 새로운 세대에 분깃이 없다. 그러나 죽인 자는 그래도 3대 후에는 회개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영에서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 안에 지금 부정한 것이 어느 구석에 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한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그렇게 볼 때, 지금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의 힘은, 적군의 숫자, 그리고 강력한 무기, 이런 것이겠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무기는 의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의를 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군대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전시에는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돌출 행동도 일어나고, 군대로 봐서는 이렇게 적에게 드러나게 한다든지, 또는 이쪽에 어떤 것들을 좀 드러나게 해서 적에게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도 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는 특별히 절제하고, 또 부단히 경계를 더해서 악이 그 군대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람바는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랍비 해석은, 얘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면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스며들 텐데, 다시 돌려보내면 우상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리고 또 망명한 사람은 항상 올 때 이 적군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잘 대우하고 그가 기뻐하는 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탈북 온 자들을 반항을 하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돌려보내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슬픈 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개처럼 미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개는 훈련을 할 때 아주 험악한 사납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지금은 뭐 가정에서 데리고 살 정도로 이렇게 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위협적이고 가증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선한 방법, 의로운 방법으로 의에서 의로,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뭐 도중에 방법이 어땠든지 결과만,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가져오는 거, 그건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다.
하여튼 방법이 의롭지 않고 한 거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불꽃 같은 눈을 다 보시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을 것을 알아서 했으면은 그건 더 나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거짓인 것을 알고도 냈으면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죠. 그다음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은 이제는 새로운 법도 있고 전에 했던 법에 대한 추가적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에 관한 거, 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또는 일꾼에 대해서 합당한 처우,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의존적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좀 체면과 위신을 세워주면서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혼에 대한 건데, 이혼 증서는 반드시 서류로 해서 보내주고,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나와 결혼했을 때 맺은 모든 관계를 딱 단절시키는, 컷오프, 잘라서 버리는 거. 어떤 조건으로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남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해라. 그래서 남자도 그 여자에 대해서, 여자도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게.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 발견됐을 때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기서 문둥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짜라트, 하나님이 벌로서 내리시는 그런 문둥병 비슷한 그런 흔적,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진짜 질병으로서 문둥병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벌로서, 저주로서 내리시는데, 비방하는 거, 중상하는 거, 가십하는 거,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이것은 이기적인 그런 행위고 반사회적인 행위고, 하나님이 아주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습성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팔절이 다가오고 11제 대속죄일이 다가오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비방하는 죄. 백성들의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일 먼저 구한다니. 그리고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 아비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들 죄 때문에 아비가 죽는 일 그런 거 없다. 그러나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가게 한다. 그 말은 그 아들이 아비의 죄가 죄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 영구화시키는 그런 행위들.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제일 힘없고 약자들이 오늘날도 고아와 과부죠. 옛날에는 더 그렇고. 그래서 그들을 억울하게 말라.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또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런 약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아말렉 족속이나 마찬가지죠. 신명기 25장에서 보면은 법정에서 태형을 부과할 때가 있어요. 채찍질로. 그런 것에 대한 원칙. 그러면서 태형을 할 때는 40으로 정하는데, 40으로 정하는 거 실제로는 39대까지 이렇게 치는데, 왜 이스라엘에서 태형을 할 때 40개를 치느냐?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지금 범하는 건데, 토라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범한 죄인데, 토라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받은 법이다.
그래서 40.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40일 동안에 그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민사 재판은 뭐 판결이 나더라도 태형으로 끝나는 그러한 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한 벌로 태형을 가는 것이다. 이런 큰 상처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태형으로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패가지고 병신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때릴 때에도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몇 대면 좋겠는가 그걸 보고서 정하고 그러나 40을 때리지만은 거기에 단어에 보면은 40에 이르는 숫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39대만 때려라. 그리고 치다가 이 사람의 상태가 석 대 이상 맞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3대만 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대 맞았는데 벌써 그냥 오줌을 저리고 막 이렇게 막 떨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중지시켜라. 그래서 치면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쳐라. 그래서 위즈덤 지혜로서는 아주 뛰어나게 보고 그 때릴 때는 아주 뭐 살살 때리는 말은 좀 부족한 형태로 어떻게든지 해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엎드려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체면도 생각을 하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라. 그러나 맞고 나면은 다시 형제로 부른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높여지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 입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태형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구절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해서 도적질한 사람이 도적질한 물건을 배상을 하려도 이 사람이 당장 못 올 때니까 그 사람이 태형을 그냥 수십 대를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지라도 그를 살려서 그가 일하면서 갚을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런 자비도 베풀고 여유를 갖고 해라.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너를 길에서 만난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 이런 거 제일 싫어져.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에 둬야 될 거예요. 약한 자를 친다거나 이용한다는 거나 너무 이기적으로 행하는 그런 거.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천하에서 제거해 버리라. 어떤 것은 벌하고 또 돌아올 기회도 주고 하시지만은 천하에서 제거하는 것은 아말렉밖에 없어요.